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시고 교회 안에 거하며 함께 교제케 해 주시고 또 저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 양육하며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심도 감사합니다. 주일 오후 시간에 학부모 교육으로 함께 모였습니다. 저희들 모여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자녀 바르게 양육할 수 있는 지혜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주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들, 교훈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천하며 또 주님의 도우심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일깨워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님 자녀들이 주님 자녀답게 커가고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교제하는 이 시간의 모든 순서를 주께 의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함께 잠언 22장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잠언 22장 6절입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네, 한 절 말씀 읽어드렸습니다. 언젠가부터 제일 피하고 싶은 말씀 시간. 학부모 교육하는 시간 제일 피하고 싶어져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좀 자신 있게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아이들이 커가면서 우리 사회 보시면서 우리 백영재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내 아이가 지금 제대로 크나라고 하는 것들이 항상 조심스럽고 아슬아슬해 보이고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 한편에는 애들이 시집장가 가서 애 한둘씩 낳고 교회 안에서 자리 잡는 모습 보고 나야 마음이 좀 놓일까? 라고 하는 생각들을 자주 합니다. 그런데 제가 하기 싫다고 해서 또 안 할 수도 없고 하라고 하면 순종하는 거 늘 배웠으니 순종을 해야 되고 그런데 마음은 무겁고 그러면서 오히려 말씀을 묵상을 더 하게 돼요. 그러면서 떠올랐던 분이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입니다.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하셨을 때에 제일 처음 먼저 궁금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아들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요? 어떻게 키워야 될까요? 그걸 궁금해했고 그걸 하나님의 사자에게 물었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삼손이 태어났을 때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 그리고 그 아내는 얼만큼 열심히 말씀대로 아들을 가르치려고 애를 썼을까라는 상상을 해보게 되죠. 최선을 다했을 게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결과가 어땠죠? 삼손의 모습은 실패하고 참 눈에 보이는 결과만 보면은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왜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면 삼손의 아버지 어머니 마노아와 그 아내는 하나님 앞에 자녀 교육을 맡은 부분에 있어서 칭찬받았을까요? 꾸중 들었을까요? 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칭찬받았다, 꾸중 들었다. 꾸중? 칭찬? 사실 우리는요, 항상 결과를 보는 것에 익숙해 있어요. 자녀 교육을 하면 그 교육의 결과가 아이들의 모습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라면
그건 교육을 잘했으니까 칭찬받을 거고, 아이들이 잘못 살면 그건 교육을 잘못했으니까 이거는 꾸중 들을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쉽게 합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녀 교육에 대한 강의나 말씀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세상도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굉장히 싫어하는 자녀 교육에 대한 책자들이 뭐냐면, 우리 애는 이렇게 성공했어요, 이런 책자도 되게 싫어합니다. 그 집은 그런 거고, 그 집은 그런 거고. 아마 하나님은 마노아와 아내를 칭찬하셨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이유가 뭐냐? 아이를 갖기 전부터 정말 바르게 가르치고자 기도했고 노력했고,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평가하기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부모에게 요구하신 것을 감당한 부분에 있어서 칭찬을 해 주실 겁니다. 자녀는 자녀가 그 부모의 가르침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따로 평가를 받을 거고, 부모는 부모의 역할, 부모의 할 일을 얼마나 성실히 잘했느냐를 가지고 칭찬을 받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결과를 가지고 부모가 흔들릴 필요도 없다. 눈에 보이는 결과를 가지고 어느 형제 자매도 평가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삼손은 성공한 삶을 살았을까요? 실패한 삶을 살았을까요? 그렇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사사기의 12명의 사사들 중에 이름이 4명이 올라가는데 그 중에 삼손이 들어가요. 그 과정 속에서는 끊임없는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사사가 이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싶은 모습을 보였는데, 놀랍게도 믿음장에 이름이 기록됐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의 삶은 마지막 순간에 성공한 거예요. 우리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결과를 자꾸만 크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이 땅에서 계속 지고 있다가 마지막에 만회할 수도 있는 거고, 이 땅에서 잘 살고 있다가 솔로몬처럼 정말 훌륭하게 정말 영광스럽게 살다가 마지막에 망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교육은 단기간의 성과 때문에, 눈에 보이는 아이들의 변화되지 않는 그 모습 때문에 실망하거나 속상해하거나 내 자신을 자책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신앙생활은 마라톤이죠. 자녀 교육도 마라톤입니다. 사실 너무 오래 걸려서 그냥 빨리 후딱 시간 지나가서 얼른 어른 됐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가져서 어른이 됐는데도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불안한 마음들이 있어요. 아마 주님 앞에 갈 때까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역할은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것을 나는 얼마만큼 잘할 거냐에 달려있는 거다. 그 결과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했느냐가 영향은 크죠. 그러나 내가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기도해야 될 부분이 자녀에 대한 내용이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학부모 교육 시간이 있을 때마다 그 삼손의 부모 모습을 떠올려 보면서 스스로 마음을 다짐을 해요. 아, 나도 다시 또 내 할 일들 더 힘써야 되겠다. 또 그런 마음으로 또 형제자매님들 앞에 섭니다. 그러면서 찾아본 말씀이 잠언 22장 6절인데요. 이 6절 속에서 교육의 의미를 가르치는 단어가 나옵니다.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이한테 제대로 가르치면 나중에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 우리 옛날 속담으로 하면은 3살 버릇 80까지 간다라고 하는 얘기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가르치라라고 하는 이 명령의 의미를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해요.
우리는 가르친다라고 하면은 teach라고 하는 단어를 먼저 떠올립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르치라라는 단어의 의미를 제대로 설명해 주는 영어 단어는 teach가 아니라 train이라고 하는 훈련시키다라는 의미가 더 크다라고 해요. 여기서 가르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하나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이제 젖을 땐 아이가 이유식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부모가 먼저 우리로 하면 옛날 어머님들이 씹어가지고 소화되기 쉽게 만들어서 아이에게 입에 넣어주고 씹는 훈련을 해서 혼자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과정, 그걸 하나크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스스로 해나갈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주는 그 모습을 가르치다라고 표현을 했고, 영어 단어로는 teach보다는 train이 오히려 더 가깝다라고 하는 게 사실 굉장히 큰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르친다, teach라고 하는 단어는 어찌 보면 지식적인 모습들을 우리에게 떠올리게 해줘요. 반대로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에 관련돼 있고 의지에 관련돼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은 가르쳐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게 부모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알 필요가 있죠. 그런 의미에서 훈련의 능력이 어디에서 올까? 훈련의 능력은요, 실은 우리가 말하고 가르치는 내용의 그런 모습에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됨됨이에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걸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바대로, 우리가 원하는 바대로 아이들에게 이야기해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말한 대로 아이가 살지는 않아요. 아이는 우리가 사는 대로, 우리가 행동하는 대로 그걸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는 것을 가르치지만 우리와 똑같이 살아가는 자녀들을 만들어낸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는 명백합니다. 사람은 지식 습득의 약 89%를 시각으로 지식 습득을 한대요. 그리고 한 10%가 청각에 의존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듣는 것보다 보는 것의 영향이 훨씬 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신의 삶이 너무 큰 소리로 외치고 있기 때문에 당신의 말은 들리지 않는다. 아이한테 공부해라, 공부해라, 공부해라 라고 하면서 부모가 TV 보고 있으면 아이는 공부하라는 소리가 잔소리로 들리고 자기 방에 들어가서 딴짓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공부해라, 공부해라 말 10번보다 부모가 책을 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란 얘기죠. 가깝게는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 어머님들은 이런 경험 많으실 거예요. 자녀들을 향해서 엄마가 몇 번이나 말했어 라고 하는 말 아마 해보신 경험들 있을 거예요. 자, 엄마가 몇 번이나 말했어 라고 하는 얘기는 이미 셀 수 없이 많이 똑같은 말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또 하고 있다는 건 바뀌었다는 거예요?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안 바뀌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말로 해도 안 바뀌는 거예요. 물론 그나마 잔소리해서 그 정도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나 정말 바뀌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말보다 내가 먼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1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게 신앙적인 교육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너희로 행하게 하기 위하여 본을 보였노라 요한복음 13장에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사도 바울도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가르치셨어요. 신앙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전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나 아이가 어릴수록 부모의 삶의 모습이 더 큰 영향을 끼칩니다.
애들은 부모 하는 걸 그대로 따라하는 걸 좋아해요. 따라쟁이라고 부를 만큼 따라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눈을 자꾸 깜빡거리는, 안구 건조증 때문에 깜빡거리는데 아이가 어렸을 때 그러더랍니다. 아빠 따라하느라고 눈 깜빡이는 것도 막 억지로 하더라는 거예요. 아이는 부모의 모습을 보고 그 그림자를 따라간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변하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은 실은 내가 그 모습으로 먼저 변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아이가 왜 안 바뀔까라고 하는 게 고민이 된다면 내가 얼마만큼 바뀌었나라고 하는 것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증거죠. 특히나 요즘에는 아이들을 말로 가르치는 게 더 힘들어졌습니다. 옛날에는 그래도 말로 잔소리해도 한 몇 프로 통했다면 요즘은 몇 프로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 애들 말로 못 이기잖아요.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야, 엄마 친구 아들은 학교에서 1등 해오고 어버이날 뭐 선물을 뭘 해오고 집안일을 뭘 돕고 막 엄마 친구 아들 얘기하면 애들이 다 듣고 있다가 끝에 한마디 한다잖아요. 엄마, 그 친구 엄마는 어떻게 하나 좀 보세요 라고 한마디 한대요.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아빠도 얘기를 합니다. 야, 링컨 대통령은 네 나이 때에 대통령이 됐어. 아니, 네 나이 때에 통나무 집에 살면서도 집에 책이 없어서 남의 집에서 빌려다가 책을 얼마나 읽었는 줄 아냐? 그래서 훌륭한 사람 된 거야 라고 하면서 아이에게 책 좀 보라고 막 얘기를 합니다. 아이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 링컨 대통령은 아빠 나이에 대통령 됐거든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고 그 애한테. 아이들이 말을 너무 잘해요. 말로 못 이겨요. 그러니까 말로 가르치는 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아이가 세상에서 신앙적으로나 세상적으로나 성공하기를 바란다면 내가 그것에 본이 되는 삶을 살려고 보여주는 삶, 그러한 모습을 이룰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내가 본을 보이는 그대로 100% 따라온다, 그건 아닙니다. 삼손의 부모가 제대로 가르쳤다고 삼손이 그대로 따라왔던 건 아닙니다. 자녀의 의지도 있어요. 각각 자유의지를 줬으니까. 그러나 영향은 크죠. 그래서 부모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역할은 자녀의 본을 보여라. 그것이 진짜 가르치는 거고 그게 훈련의 핵심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첫 번째로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자녀 교육을 훈련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할 때에 훈련의 핵심이 하나가 있어요.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반복이 중요합니다. 반복. 운동선수들 훈련하는 거 보면요. 하루 종일 똑같은 행동을 계속 반복을 하는데 매일매일 그걸 계속해요. 그리고 경기에 들어가면 자기도 의식하지 않은 상황에서 연습했던 그 행동, 그 모습이 그대로 나오게 된다고 하죠. 그래서 훈련에 있어서는 반복이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한두 번 한다고 되는 게 절대 아니죠. 예전에 재미있는 얘기를 저도 들었어요. 학부모 교육 시간에 나 전달법에 대해서 교육을 받았답니다. 나 전달법 아시죠? 너는 왜 이렇게 했어? 이게 아니라 네가 이렇게 하니까 엄마 마음이 속상하구나 해서 내 감정을 표현을 하는 게 상대방을 지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원리를 이제 설명을 해준 게 나 전달법입니다. 교육을 받고 집에 갔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애 둘이서 집안을 난장판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난 때 같았으면 너희 하고 막 험한 말들이 나갔을 텐데 들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감정을 누르고 그래, 나 전달법으로 하라고 했어. 누구야, 네가 이렇게 방을 어지러 놓은 걸 보니까 엄마가 너무 속상하구나. 아이가 눈이 동그래져서 쳐다보면서 엄마, 하던 대로 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아이는 경험으로 알았던 겁니다. 아, 오늘 또 뭐 듣고 왔구나. 또 며칠 가지도 못할 거 왜 저러나 몰라 우리 엄마. 애가 벌써 알았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배우고 한두 번 시도하고 제자리로 돌아가 버릴 것 같으면 아무 효과 없다라는 거예요.
반복해서 똑같은 것들이 유지가 될 때에 하나하나 새겨지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인천교회를 한참 전에 어린이 집회를 갔어요. 인천교회는 교회당 구조가 교회당하고 교육관하고가 그냥 도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도로에 주차되어 있고 일반 울타리가 없어요. 저는 이제 본당에서 어린이 집회를 하고 교육관에서는 이제 중고등부 다른 목사님이 중고등부 집회를 하시고 식사는 이제 교육관에 가서 이동을 하게 돼 있었어요. 말씀을 끝나고 이제 교육관으로 제가 이동을 하니까 그냥 일반 도로입니다. 도로를 걸어가는데 저쪽에서 중고등학생들이 끝나고 나오면서 저를 보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저는 초등부 강사. 아이들이 보았을 리가 없고요. 지금은 좀 모르지만 지금 2008년, 9년 그때쯤이니까 초등부 집회 저도 한 지 얼마 안 됐을 때거든요. 근데 저를 알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애들이 보는 족족 저보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서 그 당시 인천교회에 계신 교육 목사님께 여쭤봤습니다. 애들이 참 인사를 잘하네요. 비결이 뭐예요? 라고 여쭤봤더니 그 목사님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7년 걸렸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7년. 그 목사님이 인천교회에 오셨을 때에 애들이 인사를 거의 안 했대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인사를 계속 얘기하고 인사하는 법을 보여주고 인사를 연습을 시키고 7년 되니까요. 교회 근처에서 모르는 사람 보더라도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거 보고 저도 나도 해봐야지. 제가 그때 전주에 있을 때니까 전주에서 우리 아이들한테 계속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몇 년 지나니까 애들이 너무 인사를 잘해요. 저를 보면 저쪽에 있다가도 뛰어와서 인사를 해요. 하루는 본당 그 강당 앞에서 담임 목사님께 보고 드릴 게 있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초등학생이 저쪽 계단에서 지나가다가 뛰어와서 저한테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하고 담임 목사님 이렇게 쳐다보고 그냥 가버렸어요. 담임 목사님 앞에서 교육 목사가 얼마나 낯이 뜨거웠나. 그때부터 교회에서 만나는 모든 어른들한테 인사하라고 또 계속 바꿨죠. 근데 실제로 그렇게 반복하는 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신앙교육의 방법입니다. 신명기 6장. 신명기 6장 6절. 신명기 6장 6절.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쉐마라고 부르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나와 있는 핵심은 먼저 부모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그 얘기는 계속 기회만 되면 가르치라고 반복하라고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문설주에다 붙이는 게 메주사입니다. 그리고 손목에 메고 이마에 붙이는 게 테필린입니다. 거기에 똑같이 쉐마 이 말씀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이가 아주 갓난아기 시절부터 계속 이걸 들려주고 눈앞에 보여주고 그리고 문을 나설 때마다 그것을 만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꿀보다도 달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야 된다. 늘 그것을 반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000년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져서 고난을 당하면서도 유대교의 신앙을 끝까지 지킬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는 부모가 먼저 마음에 새겨야 돼요. 마음에 새기려면 부모가 먼저 한 번, 두 번 갖고 되는 게 아니고 부모 스스로도 반복적으로 마음에 새기는 게 필요한 겁니다.
자녀들을 반복적으로 가르치려면 부모가 반복적으로 먼저 배우는 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녀 교육에 대해서 1년에 한두 번 교회에서 배우는 것 턱없이 부족합니다. 교회에서 배운 것뿐만 아니라 각자 공부하고 또 찾아서 듣고 그러는 가운데에서 내가 익숙해질 때에 변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전주에 8년 4개월을 있었는데요. 일부러 특별히 어머니 교회학교 교사들하고 매달 따로 교제 시간을 가졌어요. 처음에는 어머니 교사 모임에 참석을 하면은 그냥 교사 교육 했을 때하고 똑같은 내용을 한두 번 했는데 그 모임을 이제 이끄는 책임지고 연락하고 이렇게 하시는 집사님이셨는데 그 어머니 집사님이 우리 어머니 교사들은 주일 말씀, 수요 말씀뿐만 아니라 교회학교 교사들 듣는 말씀뿐만 아니라 낮 시간에 어머니 원래외고 조모임이고 다 참석하는 어머니 교사들인데 어머니 교사 모임에서만큼은 자녀 교육에 직접적인 내용들을 같이 공부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자녀 교육 책자를 이제 찾았어요. 그래서 좀 도움이 될 만한 책자를 찾아서 뭐 챕터가 10챕터 되면은 한 달에 한 챕터씩 제가 공부하고 유인물 나눠드리면서 그걸 설명하고 그거 같이 교제하고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처음 할 때는 다 새로웠어요. 두 번째 할 때 겹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책은 바뀌었어요. 세 번째 책, 네 번째 책 하는데 나중에 제가 문제가 됐어요. 아니 지은이도 달라요. 책 제목도 달라요. 그런데 내용을 설명하다 보면 비슷한 게 너무 많아요. 했던 얘기 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모임 진행하는 집사님께 교제를 했습니다. 아니 집사님 이렇게 책을 가지고 공부하다 보니까 똑같은 얘기 다시 하게 되는데 이거 계속 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집사님 말씀이 그래서 실은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좋아요. 아니 왜 그게 좋으냐고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처음 들었을 때는 이런 게 있구나. 이런 거 해봐야 되겠구나. 근데 까먹었대요. 두 번째 똑같은 얘기를 들었을 때는 아차 그거 했어야 되는데 하고 시도를 했답니다. 세 번째 들었을 때는 그것을 조금 더 반복할 수 있게 되고 네 번째부터는 어느 정도 이제 그거 해야지 라고 순간순간 떠오를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신앙은 반복으로 전해집니다. 먼저 내 스스로도 반복적으로 듣고 배워야 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반복적으로 가르쳐야 된다. 특별히 자녀를 가르치는 부모의 경우에는 더 많이 배우려고 노력을 해야만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길 수 있게 되죠. 근데 한편으로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이제 반복적으로 자녀를 가르쳐야 되는데 실은 이게 가장 효과를 보는 연령대는 안타깝게도 초등부 전입니다. 초등부까지.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중고등부 이상의 아이들에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하면 쉽지 않기는 해요. 왜냐하면 자녀가 커가는 것에 맞춰서 사실은 부모에게 요구되는 역할이 달라져요. 아이가 아주 어렸을 때는 부모는 보호자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안전하게 건강하게 돌보는 역할이 커요. 그리고 유치부, 초등부가 갈 때에는 부모는 교사의 역할을 합니다. 가르쳐야 돼요. 그 시기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거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해봐야지. 너 왜 이거 안 했어? 이것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고 가장 효과를 보는 시기. 그런데 자녀가 사춘기에 들어서면 부모가 교사 역할을 하면 싸움이 일어나요. 듣기 싫어하고 뭉쾅 닫고 들어가고 반항을 합니다. 그러면 아이가 사춘기 시기 되면 부모는 무슨 역할을 해줘야 되느냐? 그때는 친구의 역할을 해줘야 돼요. 실제로 그 시기가 친구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잖아요. 그런데 친구는 잔소리를 안 해요. 들어주죠. 공감을 하죠.
그러니까 아이가 사춘기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아이하고 가깝게 지내려고 그리고 그 아이를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주는 게 사실 부모의 역할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또 기도하고 도와줄 것도 물론 있지만 친구의 역할이 커요. 근데 그 아이가 커가지고 청년이 되면 이젠 친구 역할도 못 해줍니다. 이제 조언자 정도의 역할. 아이들이 청년이 되면 이제 자기가 알아서 하거든요. 그렇지만 경험이 없기 때문에 어려운 일들을 겪을 때에 언제든지 찾아와서 물어보고 상의할 수 있는 조언자의 역할. 그리고 그 아이들이 이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면 조언자도 어려워요. 지들이 알아서 해야죠. 이제는 후원자입니다. 기도로 후원해주고 뒤에서 지켜주고 바라봐주고. 그런데 아이는 커가는데 부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도 되게 많아요. 교사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아주 갓난아기 돌보는 것처럼 일일이 뭔가를 해주려고 하면 그것도 문제. 친구의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교사로서 다 막 잔소리하고 있으면 그것도 문제. 그래서 아이가 커가는 만큼 부모도 커가야 되는데 사실은 어렵더라고요. 애들도 처음이지만 부모도 처음이더라고요. 저도 처음이니까 어렵죠. 그러니까 나도 배우지 않으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역할을 몇 번 해봤으면 자녀가 한 10명쯤 돼가지고 이제 큰애는 벌써 시집장가 갔고 이제 막내 키우고 있다면 막내 좀 잘 키울 것 같긴 한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험으로 배우기에는 너무 어렵고 결국은 부모도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부모가 공부를 하고 부모가 성장을 해야 아이들에게도 그 시기에 맞는 방식으로 그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가르쳐 줄 수가 있게 된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돼요. 실제로 그걸 느낍니다. 그래서 죄송한 얘기지만 오늘 말씀드린 내용의 가장 효과를 보는 부분은 자녀가 초등부까지인 분들이 가장 효과를 많이 보실 거란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반복으로 가르치는 것에 있어서 그렇다면 궁금증이 생기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럼 뭘 가르쳐야 되는 거냐? 뭘 반복적으로 가르쳐야 될 거냐? 거기에 있어서는 조심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부모가 너무 많은 것을 아이들에게 반복적으로 강조를 하다 보면 아이들이 힘들어해요. 견디질 못해요. 더 문제는 부모가 예를 들어서 한 100가지를 갖다가 아이한테 얘기한다고 하면 부모가 항상 100가지를 다 기억하느냐? 부모도 기억 못해요. 그러니까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 부모를 보면서 눈치를 보는 겁니다. 오늘은 이거 해도 괜찮나? 안 괜찮나? 교육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반복이라는 건 똑같은 게 계속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부모가 이거는 돼, 이거는 안 돼 라고 했으면 그것은 지난주에도 똑같아야 되고 오늘도 똑같아야 되고 한 달 뒤에도 똑같아야 돼요. 그러려면 부모도 헷갈리지 않아야 되고 아이들도 헷갈리지 않도록 기억해야 되고 그러려면 종류가 많으면 안 돼요. 몇 가지만 딱 정해서 그것은 반드시 지키고 그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아이에게 조금 더 자유를 주는 것들이 올바른 교육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야 일관성도 유지할 수 있고 아이도 제대로 된 것들을 그냥 몸에 배이도록 익힐 수가 있게 되고. 그래서 예전에 홍정현 목사님이 자녀 교육에 대한 서울교회에서 특강을 하면서 자녀에게 4가지만 가르쳐라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4가지를 소개를 해드리면 첫 번째가 뭐냐? 세상에는 위아래가 있다. 아래에 있는 사람은 순종을 배워야 된다. 질서에 대한 순종이 원칙이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그걸 경험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순종을 가르치기 위해서 보이는 사람들 사이의 질서를 만들어 주셨거든요. 부모와 자식 간의 질서, 세상에 나가면은 사장과 직원, 또 선생님과 제자 각각의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그러한 질서를
알고 인정하고 그것에 순종할 수 있는 것, 그걸 가르쳐라. 그런데 이게 너무 당연한 얘기 같은데 요즘엔 힘들어진 거예요. 요즘은 세상이 위아래를 없는 걸로 가르쳐요. 위아래를 무시하는 게 오히려 새로운 흐름인 것처럼, 그런 속에서도 성경의 원리는 변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위아래를 분명하게 알고 순종할 때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세상에서도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가장 첫 번째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걸 가르쳐야죠. 오늘 이제 자녀 교육에 대한 부분이니까 위아래가 있고 부모가 잘나서가 아니라 부모가 많이 알아서가 아니라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그게 원칙이고 그게 자녀가 하나님께 복받는 길이고 그렇기 때문에 너는 순종하는 것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이가 익숙해질 수 있도록 몸에 배일 수 있도록 그것을 반복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다. 부모의 순종을 표현하는 가장 쉬운 표현은 부모의 말에 예라고 대답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부모가 말했을 때 왜요? 라고 하는 것은 벌써 뭔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을 보면은 그렇게 살았어요. 예. 대표적으로 요셉입니다. 10명의 형들이 이제 헤브론이라고 세겜이라는 곳에서 양을 치고 있었고요. 아버지는 헤브론에 살고 있으면서 세겜에 가서 형들이 어떻게 하나 보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헤브론에서 세겜까지가 약 80km예요. 아이의 걸음으로 해서는 아마 하루에 못 갔겠죠. 적어도 이틀 이상 종일 걸어야 됐을 겁니다. 오고 가려면 이제 한 4일, 5일 이렇게 걸리는 길을 아이에게 심부름을 보냈어요. 그런데 요셉은 예 하고 일찍 출발을 하죠. 더군다나 형들하고 사이가 안 좋았거든요. 형들은 요셉을 보면 이를 갈았어요. 어디 두고 보자. 그러한 형들 10명이 모여있는 자리에 가라고 하는데 예 하고 순종하고 갔습니다. 갔는데 또 거기 없어요. 세겜에 갔는데 흔적이 없어요. 그러면 돌아와서 안 보이는데요? 할 것 같은데 아버지가 형들이 어떻게 하고 있나 보고 오라고 했으니까 찾습니다. 그랬더니 도단이라는 곳에 갔대요. 세겜에서 도단까지가 또 한 24km입니다. 또 하루길을 또 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형들이 웅덩이에다가 던지고 노예로 팔아버리죠. 고난의 시작인 것처럼 보였지만 그게 애굽의 총리가 되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걸음이었습니다. 그건 요셉이 아버지에게 순종함으로 시작된 사건인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부모에게 순종하는 사람이었죠. 다윗은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블레셋과 전쟁에 형님들 셋이 나가서 싸우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막내였던 다윗을 부릅니다. 얘야, 형들 전쟁터에 나가는데 먹을 것 갖다 주고 형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전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보고 오너라.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요셉이 몇째냐? 8형제 중에 막내입니다. 위에 3명은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5명 남았죠? 5명 중에서 막내가 다윗이에요. 그럼 위에 형 몇 명 남았습니까? 4명 남았어요. 마음속에서 여러분 형제간이 많을 때 그런 일 겪지 않나요? 아버지가 첫째한테 야 가서 뭐 좀 이렇게 사가지고 와라, 슈퍼에 가서 뭐 좀 이렇게 외상으로 가져와라 하면은 자꾸 이제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하필이면 막내를 시켰습니다. 막내 입장에서 형들 있잖아요 이 말이 안 나오겠냐고. 더더군다나 지금 어디로 가라는 거라고요? 전쟁터에. 다윗은 10대. 그런데 아니 아빠 지금 제가 몇 살인지 아세요? 왜 저를 전쟁터에 보내세요? 라고 변명할 것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형님들은 적어도 다윗보다 나이가 많은데
더더군다나 다윗이 놀고 있었던 게 아니죠.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 놀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저 일하는 거 안 보여요? 라고 할 만도 합니다. 그런데 한마디도 없어요. 예. 그리고 아침 일찍 출발을 합니다. 아침 일찍 출발을 하는데 출발하면서 이미 자기가 돌보던 양은 다른 사람한테 맡겨놓고 부탁하고 그리고 출발을 해요. 아니요라는 게 없었어요. 예, 예. 그리고 그곳에서 만난 게 골리앗입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 앞에 다윗이라는 이름이 알려지게 되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당연히 부모에게 순종할 줄 알아야 하나님께도 순종할 수가 있게 돼요. 보이는 사람에게 순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부모에게 순종할 줄 아는 자녀로 기르라. 두 번째 자녀에게 가르치라고 하는 기준은 성실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일은 많든 적든 반드시 그것을 끝낼 수 있도록 가르치라. 세상에 많은 문제아들이 생기는 이유는 시간 여유가 있어서 그래요. 바쁘게 지내는 사람은 사고 칠 틈도 없어요. 자기 일을 게을리하기 때문에 딴짓에 빠지기가 쉬운 겁니다. 잠언 18장입니다. 잠언 18장 9절. 잠언 18장 9절.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게으름은 집안 망치는 겁니다. 성실은 집안을 든든히 세우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도 부지런함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게으른 자는 마귀도 쓰지 않는다. 죄를 짓게 만들려고 하는데 이게 누워가지고 일어나지도 않는 거예요. 죄도 못 짓는데. 아니, 게으른 자의 성경의 비유를 보면은 먹을 것을 손에 이게 숟가락으로 들고도 입에 넣기를 괴로워한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으려면 부지런한 사람이어야 돼요. 자기의 할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을 몸에 배이게 해야 됩니다. 할 일은 해야 된다. 할 일을 안 할 때 징계가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성적을 가지고 꾸중하면 안 됩니다. 성적을 물을 게 아니라 성실을 물을 수 있어야 돼요. 왜 성적을 물으면 안 되냐? 현실적인, 그러나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은. 어떤 애는 실컷 놀다가 시험 보기 전날 책 몇 번 뚜루룩 보더니 다음날 90 몇 점 나오는 애가 있고, 어떤 애는 시험 보기 2주 전, 3주 전부터 머리띠 졸라매고 그리고 막 밤에 잠을 설쳐가면서 그렇게 매 시간을 공부를 했는데 60점 나오는 애가 있고. 왜 그런 차이가 생길까요? 왜 누구는 놀면서 시험 보는데 96점, 누구는 열심히 했는데 60점? 왜 그런 차이가 생기죠? 대답하기 싫죠. 저도 묻기 싫습니다. 그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머리가 달라요. 근데 문제는 그 머리 누가 주셨을까요? 부모가요? 그러면 애들한테 책임져야 됩니다. 엄마는 나를 왜 이렇게 낳아가지고 이렇게 공부도 못하게 만들었냐고 이제는 책임져야 돼요. 근데 부모가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인정하고 싶든 하기 싫든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누구는 IQ 200, 누구는 IQ 150, 누구는 IQ 100, 누구는 IQ 80. 자,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IQ 80으로 하나님이 주셔놓고 80인 아이한테 하나님이 야, 너 왜 1등 못해?
너 왜 90점 못 맞았어? 하나님이 그거 물어볼까요? 안 물어볼까요? 안 물어보시죠. 그럼 하나님이 뭘 물어보시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너 열심히 했냐? 열심히 했냐? 이거 하나 물어보시는 거예요. 또 강사가 또 갖다 붙였다라고 할까 봐 찾아봐야죠. 근거를.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21절입니다. 21절 말씀은 달란트 비유의 내용 중에 20절에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자, 5달란트 받아서 5달란트 남긴 사람이 받은 칭찬이 21절입니다. 22절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자,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 남겼을 때 받은 칭찬이 23절. 자, 여러분은 21절을 읽고 저는 23절을 읽어볼 겁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여러분 몇 절 읽으셨죠? 저는 23절. 그런데 내용이 똑같아요. 토시 하나 다른 게 없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여러분 5달란트가 많습니까? 2달란트가 많습니까? 5달란트가 훨씬 많죠. 2배 반입니다. 그런데 왜 칭찬이 똑같냐고요? 5달란트 받았을 때의 5달란트, 2달란트 받았을 때의 2달란트이기 때문에 칭찬이 똑같아요. 받은 만큼 달라고 하십니다. IQ가 200이면 너 IQ 200에 맞는 결과를 만들어라. IQ가 80이면 IQ가 80인 결과를 만들어라. 문제는 최선을 다했느냐예요. 성실했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은 성적이 아니라 성실을 물어보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물으신다면 우리도 우리 자녀에게 그걸 물어야 됩니다. 너 왜 점수가 이거밖에 안 나왔어? 이 얘기는 절대 해서는 안 될 말인 겁니다. 너 이번에 열심히 했니? 너 이번에 조금 놀더라? 너 이번에 열심히 했는데 아유 너 많이 속상했겠다. 아깝구나. 이게 부모가 해줄 말이지 성적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일이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에게 성실을 가르쳐야 되는데 특별히 학생의 시기를 거치는 아이들에게는 당연히 공부라고 하는 문제가 성실의 척도일 수밖에 없어요. 직장에 다니는 사람은 직장 일에 성실한지를 물어보고 가정주부는 가정주부로서의 일을 성실한지를 물어보고 학생이면 학생으로서의 할 일이 공부니까 공부하는 데 성실한지를 물어보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이 학생으로서 공부하는 일을 얼마만큼 성실하게 하고 있는지 사실은 그걸 부모도 관심 있게 보고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까지 공부 못해도 돼. 놀려면 놀아. 멋있죠. 막 통 큰 부모님 같죠. 그러나 그게 신앙 안에서는 옳은 일은 아닌 거라 생각이 돼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성실인데 아이에게 놀아도 된다라고 하는 게 세상적으로는 멋지게 보일지 어떨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합당치 않은 거예요. 잠언 22장입니다. 잠언 22장 29절. 29절 말씀. 네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왕은 세상의 왕을 떠올려도 되지만 신앙 안에서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 교훈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기 사업에 근면성실한 사람이 서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업 중에 학생의 경우에는 일단 공부가 딱 눈에 띄지만 그렇다고 공부만 잘하면 된다, 열심히 하면 된다, 그 얘기는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업에 근면성실해야 되는 건데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업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어요. 예전에 대학교 신입생 형제가 한번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가는데 대학 생활 하다가 공부와 신앙 중에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뭘 먼저 선택을 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공부와 신앙 중에 무엇을 먼저 선택해야 될까요? 뭘 먼저 선택해야 될까요? 신앙이요? 공부요? 둘 다요? 제가 질문이 잘못했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은 오해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공부하고 신앙이 서로 대립되는 것처럼 오해하는 분이 있어요. 공부 막 하면은 이거는 신앙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그래서 공부하고 신앙의 관계를 정립을 해야 되는데 공부 vs 신앙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공부하고 신앙이 대립되는 것처럼. 근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가끔은 이런 분이 있어요. 공부 with 신앙.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신앙을 가지고 공부한다.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갑자기 헷갈려지시죠? 그럴듯한데 틀렸습니다. 왜죠? 공부 with 신앙은 핵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공부에 있는 거예요. 신앙의 도구입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이만큼 살았으니까 하나님 이만큼 들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조건부죠. 진짜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면 공부하고 신앙이 무슨 관계냐? 공부 인 신앙. 신앙생활 속에 공부라는 게 들어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속에 직장생활도 들어있고 가정생활도 들어있고 교회생활도 들어있고 학생은 공부하는 생활도 들어있고. 그런데 공부하고 신앙의 관계를 틀어지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교회 와서 지내는 것은 신앙생활이고 교회와 상관없이 지내는 건 신앙생활이 아닌 것처럼 자꾸만 오해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구원받은 사람의 삶 전체여야 돼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공부는 신앙생활의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성실하다라고 하는 건 뭐냐? 자기 사업에 근면성실하다는 건 뭐냐?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업들이 학생은 공부, 직장인은 직장생활, 가정주부는 가정생활, 가정주부 아니어도 사실은 가족의 일원이기 때문에 집안에서의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고 교회 안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 안에서 내 역할이 있는 거고 그 각각의 역할을 다 열심히 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가끔은 학생으로서 공부에 성실해야 된다 이걸 가르치라고 하니까 애한테 공부만 막 이렇게 강조를 하는 위험도 있어서 그래요. 최선이라는 건 뭐냐면 교회 와서 말씀 배우고 교제해야 될 때는 교회에 있어야 되고 학교에서 공부하고 집에서 숙제하고 해야 될 때는 그걸 또 하고 있어야 되고 집에서 가족의 아들로서 딸로서 해야 될 역할, 집안일 나누고 해야 될 거 있으면 그거 해야 되고 그걸 다 골고루 할 수 있게 가르치는 것, 그게 성실인 겁니다. 학생이니까 너 공부 나 해! 아닙니다. 공부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해야 되고 가정에서 역할도 나눠서 해야 되는 거고 다 해야 돼요. 비유를 하자면 우리 신앙생활에 네 바퀴 얘기 자주 합니다. 말씀, 기도, 교제, 전도. 네 바퀴로 표현을 하죠. 네 바퀴 중에 하나가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사고 납니다. 위험합니다. 넘어집니다. 한 바퀴만 너무 크면요. 바퀴 4개인데 하나가 너무 커요. 그러면 제대로 나갈 수가 없죠. 제자리만 빙글빙글 도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생활만 열심히 한다고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냐? 절대 아니죠. 직장 생활만 잘한다라고 해서 그 사람 신앙생활 잘하는 거냐? 그것도 아닙니다. 부모가 그런 것처럼 아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것을 아이에게 가르칠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가 공부해야 될 때 공부하게, 교회 와서 같이 말씀 들어야 될 때 말씀 듣게, 교제 있을 때 교제하게. 부모가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가지고 아이한테 그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익숙하게 할 수 있도록, 당연하게 여길 수 있도록 그것을 심어주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졸업하고 나서도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서 찾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가끔은 이런 분들이 계셔요. 고3 시기에 공부만 하면 되지. 나중에 졸업하고 나면 이제 그때 시간 나니까 알아서 잘할 거예요. 어느 목사님의 표현이 기가 막히더라고요. 알아서 잘할 거예요 라고 하는 사상은 진화론입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알아서 안 돼요. 계속해서 신앙생활에 각각 해야 될 모든 부분을 다 얘기해 줘야 돼요. 부모도 그렇게 살아야 되고 아이에게도 그렇게 가르쳐야 되고 그게 성실이고 그게 하나님께 복받는 길이고 그게 최선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준을 분명하게 심어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성적 좋은 사람을 쓰는 게 아니라 성실한 사람을 쓰셔요. 베드로가 공부 잘해서 택하셨을까요? 베드로는 공부 경험이 별로 없습니다. 어부 출신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그는 진짜 성실했어요. 어떻게 하느냐? 갈릴리 호수에서 그물을 던지면서 고기를 잡는데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날이 셀 때까지 잡았어요. 던졌어요. 그리고 이제는 틀렸다 하고 들어오는데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또 가서 그물을 던집니다. 세상에 그렇게 성실한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 삼으시고 일꾼으로 사용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세상에서든 교회에서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 그럴 때에 성공할 수 있다. 하나님 볼 때 성공할 수 있다. 그리고 공부 얘기하면서 하나 더 얘기할 게 뭐냐면요. 성적이 아니라는 것을 공부라는 한자에서도 알 수 있어요. 공부라는 한자가 장인 공자에 지아비 부자를 씁니다. 풀었으면 공장에 다니는 애기 아빠. 공장에 다니는 애기 아빠하고 공부하고 뭔 상관이냐? 여러분, 공장에 다니는 애 아빠는요, 가족들 먹여 살려야 되겠다라는 그 목적을 가지고 피곤해도, 졸려도, 아파도, 힘들어도, 누가 싫은 소리 해도, 어려운 일이라고 하더라도 참고 끝까지 하죠. 여러분, 공부 잘한다는 건 성적 좋은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성실하게 이끌 수 있는 사람이 공부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 공부라는 한자를 써놓고 중국 사람 보고 읽어보라고 합니다. 그러면 뭐라고 읽느냐? 꽁푸라고 읽어요. 꽁푸. 쿵푸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에 이소룡이 생각났다? 50대 이상. 성룡이 생각났다? 이제 40대. 이영걸이 생각났다? 30대. 근데 쿵푸라고 하는 거 얘기하면 항상 떠오르는 절이 하나 있죠.
소림사에 어떤 사람이, 어떤 청년이 이제 나도 무술을, 쿵푸를 배워야 되겠다고, 스님, 저에게 쿵푸를 알려주십시오 하고 찾아가죠. 그러면 스님이, 도복 갖고 갈아입고 얼른 일로 오너라. 그렇게 합니까?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자, 이제 마당을 쓸거라. 마당 쓸기 3년. 이제 물을 길어 오너라. 물 깃기 3년. 이제 무를 썰거라. 무 썰기 3년. 한 10년쯤 하고 나면 스님이 다 가까이 오셔가지고 이제 때가 되었느니라 하면서 이리 따라오라고 그때 알려줘요. 왜 그럴까요? 왜? 쿵푸라고 하는 무술은 사람을 해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제어할 줄 모르는 사람이 쿵푸라는 무술을 그냥 무술로 익히게 되면 해를 끼치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절제하고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배울 자격이 있다라는 거고, 그게 공부예요. 어려워서 안 하겠다, 힘들어서 안 하겠다, 피곤해서 안 하겠다, 하기 싫어서 안 하겠다, 재미없어서 안 하겠다, 그거 공부 못하는 거예요.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어려워도 힘들어도 내가 해야 될 일이면 해야지 라고 하는 게 공부 잘하는 겁니다. 부모님들은 세상 살아보니까 느끼시지 않나요? 세상살이 재미있는 것만 하지 않습니다. 재미없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거 잘하는 게 공부 잘하는 거예요. 그거 잘하도록 가르치는 게 자녀에게 성실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잊지 말 것은 그 성실에 학교 공부만이 아니다. 신앙생활하는 것도, 교회 안에서 지내는 것도, 가정에서 자기 역할을 하는 것도, 애들한테요, 집에서 방 청소하는 것도, 설거지하는 것도 도우라고 해야 돼요. 같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해야 될 일이거든요.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공부나 해. 그게 최선은 아니에요. 물론 급할 때는 제껴놓고 공부에 집중할 수 있게 해줘야 되고, 급할 때는 또 다른 거에 또 집중할 수 있게 해줘야 되지만, 그걸 다 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된다. 특별히 주일에 교회 나오는 것을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심어줘야 됩니다. 교회 나오는 시간은 낭비가 아니라 충전의 시간인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을까? 하나님이 피곤해서요? 하나님 피곤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지치시지 않는 분입니다. 그런데 왜 7일째 안식하셨느냐? 사람에게 필요하니까 본을 보이신 거예요. 사람은 6일 동안 일을 하면 하루 쉬어야 돼요. 그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 가운데서 공급을 받고 회복을 해야 다시 6일을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교회 나오는 시간은 충전의 시간인 거예요. 그걸 아이들에게도 심어줘야 됩니다. 그게 성실인 거죠. 그런데 요즘은 참 어려운 게 뭐냐면 세상의 가치관도 바뀌었고요. 그리고 유혹거리도 정말 많아요. 요즘 스마트폰 진짜 심각하지 않나요? 아이에게 스마트폰을 안 사주면 사줄 때까지 싸워야 되고, 사주고 나오면 더 많이 싸우게 되는 게 스마트폰. 스마트폰을 가까이 하면서 애들의 전두엽이 망가지고 있다고 하죠. 생각하는 힘이 사라집니다. 할 수만 있다면 스마트폰을 최대한 늦게 사주는 게 좋아요. 저는 첫째도 둘째, 지금 이제 첫째는 대학교 졸업했고 둘째는 1학년 마치고 군대가 있는데, 둘 다 대학교 그러니까 수능 끝나고 원서 쓸 때에 스마트폰 해줬어요. 애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노래를 불러요. 아빠 스마트폰, 아빠 스마트폰. 우리 반에서 나만 없어. 실제로 둘째 같은 경우는 자기 반에 자기 혼자만 스마트폰 없이 지냈어요. 중학교 때는 스마트폰은커녕 폰 자체가 없었어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기 초에 가정 정보 조사하면서 아빠 이름, 엄마 이름, 연락처, 그리고 네 휴대폰인데 휴대폰 없는데요? 장난치지 말고 빨리 불러. 진짜 없는데요? 친구들이 말을 해줬대. 걔는 진짜 없어요. 그래도 안 사줬어요. 아이들이요, 스마트폰 없으면 친구들하고 제대로 교류가 안 될 것 같죠. 신기한 건 큰애도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때 친구들하고 지금도 연락해요. 만나요. 둘째도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하고 지금도 연락하고 만나요. 교회 친구들 외에도, 학교 동창들도. 요즘 학교 숙제를 다 스마트폰으로 내주는데요. 예, 카톡 컴퓨터에 다 돼요. 애들이 조금 불편해서 그렇지 사실은 문제는 없습니다. 이 불편함보다 잃어버리는 게 사실은 더 많아요. 근데 표정을 보니까 벌써 애들 다 갖고 있는 것 같아. 큰일 났어요. 줬다가 뺏는 것은 안 사주는 것보다 몇 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차라리 안 사주고 버티는 게 최선이고, 이미 사줬다라고 한다면 사용하는 규칙을 철저하게 세워서 관리를 해줘야 돼요. 적어도 잠자는 시간은 확보해 주셔야 돼요. 몇 시 이후에는 엄마 방에서 충전. 왜냐하면 애들이 밤새 뭐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자면 다음날 성실할 수가 없어요. 그 자체 때문에도 사실은 전두엽이 망가지고 있지만 피곤해서도 사실 성실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용 시간에 대해서 기준을 서로 상의하고 정하고 지키도록 그걸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성실하고는 상관없는 삶으로 점점점 흘러가요. 부모님들도 경험하실 겁니다.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근데 스마트폰을 딱 잡아가지고 카톡 확인하다가 관련 영상을 봤어요. 관련 영상 보고 유튜브 딱 끌려고 하는데 또 거기에 내가 원치 않는 관련 영상이 있는데 이거 뭐지? 하다가 보면 1시간 지나가 있고 할 일은 미뤄져 있는 거 본 적이 많지 않나요? 애들은 더 하죠.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성실을 가르치라라고 하는 게 원칙이 사실 분명하긴 하지만 실제로 가르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나 기준을 정하고 우리가 노력해야만 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라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집에 TV도 없고 스마트폰도 없는 경우들이 많다고 하죠.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만들었죠. 그런데 스티브 잡스가 아이패드를 개발을 해서 이제 세상에 알리게 될 때에 기자가 물어봤어요. 스티브 잡스 당신 자녀들은 아이패드 좋아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스티브 잡스의 대답이 우리 아이들은 아이패드라는 게 있는 줄도 몰라요. 아이폰이라는 게 있는 줄도 몰라요. 빌 게이츠도 자기의 자녀들에게 컴퓨터를 사용하는 시간을 일주일에 몇 시간으로 딱 제한을 시켜서 사용을 못하게 했습니다. 나쁜 사람들이에요. 만들어가지고 남들 다 쓰게 해놓고 자기 자식들만 못 쓰게 해. 이게 음식 갖고 장난치는 것만큼 사실은 무서운 일 아닌가요? 몸에 안 좋은 음식 만들어갖고 막 팔아먹어. 그리고 자기 자식들은 안 줘. 우리가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대처하지 않으면 휩쓸려 가기 쉽기 때문에 성실이라는 기준을 통해서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르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조금 처음엔 이해가 안 됐던 건데 그래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학창시절에, 결혼 전에 이성교제는 절대 안 된다. 도시락 싸가지고 쫓아다니면서라도 말려라. 저는 그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너무 지나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편으로 했어요.
그런데 두 가지 이유를 떠올립니다. 삼손을 보니까요. 이성의 유혹은 사람의 일생을 불꽃처럼 태워버리기 쉽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또 하나는 다른 죄와 다르게 이성교제에서 발생하는 그러한 문제들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돌이키기 어렵다. 무슨 얘기냐면 다른 죄는 내가 어디 그렇게 살았지? 하나님 죄송합니다. 나 이제 똑바로 살래요. 혼자 결심하고 돌이키면 돼요. 그런데 이성교제는 한참 이렇게 사귀고 깊이 들어갔다가 내가 이게 아닌데? 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만 만나. 나 이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 거야. 그러면 그 친구가 그래 그렇구나 하고 막 도와줄까요? 요즘 뭐 스토킹 얘기도 나오고 별 희한한 얘기 나오잖아요. 혼자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시작할 때 조심해야 된다. 여기서 이성교제는 남녀 간에 단둘이 따로 만나는 걸 이성교제라고 따로 정의를 하는 겁니다. 뭐 남녀공학 학교에서 다니면 안 된다 이거 아니고, 교회에서 남녀 간에 교제하면 안 된다 이거 아니고, 남녀 단둘이 따로 만나는 거는 못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네 번째가 정직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라. 거짓이 드러나면 반드시 자백하게 해야 된다. 그건 굳이 설명 안 해도 다 아실 것 같아요. 이 네 가지를 소개해 드리는 것은 네 가지를 똑같이 따라 하셔야 된다 이 얘기는 아닙니다. 몇 가지가 됐든 딱 정해서 우리 집에는, 우리 가족은 이게 꼭 필요하다. 그것을 정하고 그것을 지켜나가는. 참고로 저희 집에서는 세 번째는 기준에 안 넣습니다. 이성교제에 대해서는. 왜냐?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접했기도 했고, 그리고 아이들이 커가면서 이제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둘 다 별로 이성에 대해서 관심 자체가 없더라고요. 아이들마다 특성이 달라요. 그래서 이성에 대해서 쉽게 끌리고 호기심이 많고 그런 활동을 좋아하는 애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으니까 똑같은 기준을 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가족에게 필요한, 우리 자녀에게 필요한 기준이 뭘까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정하고 그것을 꾸준히 지켜서 습관이 될 수 있도록, 몸에 배일 수 있도록 가르치자는 겁니다. 제가 TV가 집에 없는데 예전에 K-팝 스타인가? 그게 하도 뉴스에 많이 나오게 하길래 유튜브에서 몇 개를 봤어요. 근데 노래 부르는 것보다 심사평이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심사평을 이렇게 듣다가 심사위원들이 나쁜 습관이 없는 사람을 더 좋게 평가하더라고요. 노래를 당장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어떤 습관 자체가 없는 출연자들을 더 좋아하더라고요. 이유가 뭐냐 생각해 보니까 습관이 없는 사람은 바른 습관을 심어주면 금방 빨리 익힐 수가 있어요. 근데 잘못된 나쁜 습관이 딱 들어있으면 고치는 게 어려운 거예요. 학자들의 연구 결과도 똑같아요. 습관이 없던 사람이 습관을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은 3주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나 나쁜 습관이 있는 사람이 좋은 습관으로 바꾸기 위해서 걸리는 시간은 3개월이 걸린다고 해요. 이 얘기를 왜 하냐? 빨리 시작할수록 좋다. 아이들이 아까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미 중고등학교 이렇게 잘하고 있다면은 오늘 배웠던 거 시도하려면 훨씬 어렵겠잖아요. 물론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효과 면에서 쉽지 않다라는 거죠. 적용하기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어릴수록 더 유리하다. 빨리 시작하자. 그리고 훈련이라는 입장에서 또 하나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건 뭐냐면, 국가대표팀 운동선수들 보면요, 훈련을 맡아서 지도해주는 코치가 여러 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체력 코치 따로 있고, 기능 코치 따로 있고, 작전 코치 따로 있고, 수비하는 코치 따로 있고, 공격하는 코치 따로 있고, 해가지고 서로 머리 맞대고 고민하고 상의하고 누구한테는 어떻게 하자고 계획을 세워서 훈련을 시키고 프로그램을 짜죠. 아이를 가르치는 것도 훈련이라고 한다면 코치가 여럿이면 더 좋아요. 무슨 얘기냐면 부모가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
아이들의 신앙 교육을 부모가 가장 큰 책임을 지고 있어서 부모가 제일 많이 애써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학교 교사가 있으니까 활용을 하는 거예요. 서로 상의하고 서로 상황을 공유하고 그리고 머리맡에서 이렇게 해보자고 작전을 세우고 그게 필요한 거예요. 특히 사춘기가 지나가면서부터는 부모의 영향을 의도하지 않게 거부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똑같은 얘기를 부모님이 하면 짜증내고 친구가 얘기하면 좋다고 하고 선생님이 얘기하면 그냥 듣고, 그렇다면 부모 말을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들려주게 하는 것도 지혜잖아요. 그 통로 중에 하나가 교회 학교 교사예요. 그래서 교사들하고 자주 상의하고 교제하고 아이들에 대해서 같이 기도하고 이제 그러한 기회들을 만들어 간다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한 3서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4절.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저도 아직 아이들이 그렇게 나이 든 건 아닌데요. 이 말씀의 뜻을 10년 전에 봤을 때 느낌하고 지금 느낌이 달라요. 그리고 아마 예상컨대 10년 뒤에 느낌이 다를 것 같아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말씀이 맞다 이 생각만 남을 것 같아요. 아이들 한참 막 커갈 때는요, 이것도 잘했으면 좋겠고 저것도 잘했으면 좋겠고 막 이것도 인정받았으면 좋겠고 막 이런 생각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점점 가면 갈수록 그것들은 작아지고 교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우리 애가 탁 자리 잡고 그 안에서 기뻐하는 모습을 볼 때처럼 기쁘고 흐뭇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자녀 교육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 잊지 않고 주님 앞에 바른 모습, 우리가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 같고요. 가끔은 자녀 교육할 때에 교육을 듣고 어떤 분들은 막 고민하고 힘들어할 것 같은, 또 후회가 많은 분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자녀들을 막 떨어뜨리면 깨질까 막 애지중지해야 되는 만큼 연약하게 만들지도 않으셨고, 아무렇게나 굴려도 끄떡없이 튼튼하게 만들지도 않으셨어요. 그 얘기는 뭐냐?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실수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잘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든 내가 깨닫고 돌이키고 주님 뜻대로 올바로 하려고 하면 하나님도 반드시 도우시고 그 아이도 그것을 알 수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겁먹거나 후회하거나 그럴 필요 없이 또 알게 되면 알게 된 만큼 지금부터 또 새롭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시고 교제케 해 주시고 또 귀한 자녀 맡겨주셔서 함께 머리맡에 기도하고 교제하고 고민할 수 있게 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주님 자녀들 바르게 양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와 능력 더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 자녀들 붙잡아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대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 항상 일깨워 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도 필요한 지혜, 사랑 더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 오실 때에 우리 각 사람 또 우리의 자녀들 함께 기쁨으로 주님 맞이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